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상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바로 우리의 7개의 인 중에 6째 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6째 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나타났던 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에는 흰 말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나타냈어요. 두 번째에는 붉은 말을 통해서 지상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충돌, 그리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기근, 네 번째는 황갈색 말을 통해서 지상에서의 죽음, 전쟁으로 인한 죽음을 나타냈고, 다섯째는 바로 지상에서 나타나는 박해에 대한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섯째,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때 나타나는 자연계의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이따 중심 사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지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24장 29절을 보면은 그 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에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면서 자연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움을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자연계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진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세 번째가 달은 온통 피같이 되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까지 떨어지고, 다섯 번째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자, 여섯 번째가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 바로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상과 섬이 옮겨지는 것까지 해서 7가지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들이 놓여있게 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첫 번째는 땅의 임금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왕족들이 나오고, 세 번째는 장군들이 나오고, 네 번째는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나오고, 모든 종이 나오고, 자유인들이 나옵니다. 즉 각각에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돼요?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두려움에 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같이 말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모든 떨어지는 이 재앙들이 오히려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어린 양의 진노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좋다고 생각할 만큼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얘기하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이 6번째 인을 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팔과 대접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내용, 이 하나님이 이 말세의 때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그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이번 달 내용에서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무엇라고 가르치고 계시고 무엇라고 칭찬하고 계시고 무엇라고 권면하고 계시고 무엇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소망을 갖게 하신지를 보고 그의 영광의 놀라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세 때 나타나는 환난과 핍박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히 우리가 이 6가지 인에 대해서 보고 앞으로 6개의 나팔, 6개 총 이제 7개로 넘어가니까 마지막 이제 7개 대접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환난 이후에 항상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이 환난 때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항상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때 알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볼 때 그 각각의 내용, 이 큰 지진이라는 것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는 것이,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는 것이,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 이런 각각의 의미가 이제 구약과 연결되어서 그 구약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유효하고 좋지만, 이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선 무엇을 먼저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목적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믿음의 내용, 소망의 내용,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굳건히 한 다음에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 요한계시록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큰 틀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기준을 세운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함께 나누면서 상고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안에 다양한 시련들이 있어요. 다양한 핍박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계획을 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은혜 속에 우리에게 또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이 믿음, 이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째 인을 떼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자, 총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7가지의 자연현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세 때, 이번 말씀에서 말세 때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나요 했을 때,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가 모든 종과 자유인과 이 모든 사람들이, 이 7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계층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중심된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종말에 일어나는 자연계에 대변하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차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째 엔을 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말세에 나타날 대표적인 현상들이에요. 천체의 변화가 있고 땅에 있는 강자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이는 신구약 성경 모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특히 이제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자주 언급되면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왜? 구약의 이 말세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되어서 요한계시록이 해설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서 나왔고 요엘서 2장 30절에서 31절, 그리고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도 자연계가 세져날 것을 예언하고 신약에서는 이 예언하고 신약에서도 이것이 계속되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또 우리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죄인들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서부터 계획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에겐 구원의 약속, 승리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됨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자들은 믿어요. 믿음은 의심을 이기고, 의심은 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영원한 영적 승리를 갖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세상 종말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강한 자, 약한 자, 모든 사람이란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자연계의 7가지 변화로 보여주며 하나님의 심판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을 동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심판의 대상으로 7계층, 계급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심판이 사의 모든 계층을 망라하고 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 심판을 적용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동시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거나 이 심판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오히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춰지길 원해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숨어지길 원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고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중심사상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구원을 약속, 보장받고 살기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교회들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도 봤던 것처럼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 그 교회는 정말 주님이 책망하실 것이 없는 교회였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칭찬하셨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시험을 면하게 하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장차 세상에 임할 그 시험을 면하게 하고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책망의 심판이 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돼요? 구원의 확증,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이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겐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서 그토록 당당한 저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히 서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겠지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이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히 여기고 오히려 무시하고 자신들이 교만해졌던 것을 보게 돼요.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들의 행태를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음료로 대변되는 이 세상을 유혹하고 우리 신자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들, 그리고 세상의 왕들, 그들이 누렸고 그들이 이룩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주셨던 것이었고,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심판한다고 하는데도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 나타나는 모습,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어째서 깨닫지 못하고 어째서 하나님을 더욱더 비방하는 쪽으로 나가는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말세 때 이들이 보여주는 특징임을 보고 우리는 그들과 맞대어 싸우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이 시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적용하기입니다. 우리는 주의 진노의 큰 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24절을 예를 들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2절 이후에 나타나는 거 보면은 첫 번째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툭을 쓰자. 즉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확인을 했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믿음의 역사, 소망에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이 삶을 칭찬받았고,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성도로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요.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였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사명,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성령의 덕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성령의 덕은 바로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주께서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를 세우셨는데 그 일꾼들을 인정하고 그 일꾼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서 서로 화목하라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면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으로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성경에서 항상 확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공급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결과를 이끄세요. 결과를 책임져 주시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알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이런 삶임을 가르쳐주고 이 삶을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멀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우리가 무시하고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와 가정에서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것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걸로 연결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 내용의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예언을 멸시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악을 취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보존되고 진리 안에서 보존되고 진리를 보존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모든 것을 근데 누가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세요. 성령께서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실패가 없어요. 패배가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승리한 삶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환난의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피차 권면하여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자를 인정하고 화목하게 하소서. 게으르고 연약한 자들을 훈계하며 돌보게 하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며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